네, 역대하 10장부터 12장은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르호보암의 잘못이 아니죠.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 11장의 그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나라를 존속시키겠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나라를 나누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르호보암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12장의 내용은 10장은 나라가 갈리게 된 이야기, 그리고 11장은 르호보암의 통치 이야기, 그리고 12장은 르호보암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쟁을 침략을 당한 이야기죠. 애굽의 시세 왕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함락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삶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그렇죠?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애언하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들었지만 이렇게나 빨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황스럽게 일어난 일들 앞에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중심과 방향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남유다 왕들의 통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각인을 시키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는 11장 우리가 말씀을 같이 쭉 읽어봤지만 그냥 이야기잖아요. 그냥 그 시절 르호보암이 이렇게 했다구나, 이렇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접할 때는 목사가 힘들어요. 그냥 선명한 메시지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통치의 맥락을 가늠해 보는 것이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특별한 주제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10장에서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보면 르호보암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도람이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배반하고 나간 북쪽의 10지파는 이 아도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분명하게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겠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참담함이 있겠어요. 분노가 일어나겠죠. 이제 그런 분노 가운데 힘으로라도 제압하려고 어떻게 해요? 군사 18만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잡으려고, 다시 되돌리려고 가려고 할 때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그거 딱 막으십니다. 그거 내 뜻대로 되어진 일이야.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에 왕도 그렇고 르호보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통치 이야기가 뭐냐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이 성들을 정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5절부터 12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15개의 성읍을 정비를 해서 요새화시켰다는 겁니다. 군사를 주둔시키고 군량미를 비축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비하게 했다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그렇게 행하고 있는 와중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북쪽의 가장 끝 지역에 위치한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고 예루살렘과 인접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필요 없다. 이 양쪽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절기 지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가르치는 직무를 주었던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너희는 이제 할 일 없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유사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여기에 반발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온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르호보암 통치 초기에 3년 동안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머물러 있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해줘요. 르호보암은 총 17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17년 통치 기간 동안에 초기 3년 동안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의 르호보암의 기록과 역대기의 르호보암의 기록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르호보암을 별로 좋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에서는 초기 3년 동안의 이 통치 기간을 놓고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제안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은 그 가족 이야기예요. 몇 명의 부인을 뒀고 몇 명의 자녀들이 나왔다. 우리는 좀 황당하죠, 그죠? 부인도 이렇게 더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당시 고대 세계의 가장 축복의 지표가 뭐냐면 다복입니다. 이게 자녀가 많은 거예요. 자녀가 많은 걸 다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인과 많은 자녀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왕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분명한 지표인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강성하게 된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르호보암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고 자녀들이 생긴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게 뭐예요? 후계 구도의 복잡함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예 후계자를 아비야로 딱 정해요. 딱 정하고 나서 나머지 아들들은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주요 성읍에 다 거기 가서 잘 살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재산과 어떤 조건들을 보내면서 이제 여기에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 4개의 주제가 깃들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4개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1절부터 그리고 17절까지 나와 있는 3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서 본격적인 통치를 하기도 전에 꺾여버린 겁니다. 기세가. 그러니 그거 되돌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분노에 찬 때에 르호보암의 행동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를 모으고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징벌하려고 출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안 돼. 그것은 내 의지였다. 내 뜻이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분기가 탱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을 내려놔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삶이 전쟁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으로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 우리 시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은 곧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의 커리어가 된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 자기 계획, 자기 능력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죠? 나의 삶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림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걸음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땀을 흘리며 내 기준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증명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런 때예요. 날 무시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만 안 두겠어. 그러면서 욱 하고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calm down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에 calm down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시랑 가만 계실 겁니까?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욱해서 그냥 쭉 나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기록된 말씀을 읽거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실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희한하죠? 성령께서 그 번잡스럽고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을 쫙 가라앉혀 주시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가족 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뭐 가까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뭐예요? 지금 왕이잖아요. 왕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위라는 게 있고. 그렇죠? 다 모아놨다니까요. 나팔 보니까 18만이 모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싸우지 말랍니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왕의 입장이 뭐가 돼요? 왕의 말 한마디가 뭐가 되죠? 이거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진정한 유다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이 결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것에서 영향을 받고 여러 환경 속에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의 아주 완악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고백, 자기중심적인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때 물러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참아주는 거야, 물러나 주는 거야, 품어주는 거야, 감당하는 거야 라는 말로 우리의 마음에 부활을 더 돋궈요. 부활을 더 돋구는데 그런 부활을 돋구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들이받고 말도 안 되는다고 귀 막고 눈 감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오랜 신앙의 걸음을 통하여서 체득하셨다면 이런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 하나로 르호보암 초기 3년 동안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건들지를 않습니다. 이 3년 동안 나라가 안정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간과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졌다니까요. 이 극심한 혼란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말씀의 감동에 움직이도록 순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3년의 기간이 유다의 이 혼란스러운 초기를 정비하는 기간으로 돌려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가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점점마다 우리에게 깊숙하게 개입하시면서 무엇을 요청하세요? 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 말씀은 15개의 성읍을 정비해서 요새를 만들었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 한번 보실까요?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지도. 이게 이제 분열된, 화면이 바뀌었네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집사님. 원래 이게 그렇지, 전체적으로 나와야지. 예. 이게 이제 남과 북으로 갈린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녹색이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예요. 남유다가 꽤 크네? 여러분, 아니에요. 저기서 3분의 2는 사막입니다. 별로 이게 안 좋아요. 다 값어치가 없어요. 사봤자 안 오릅니다. 땅값이. 왜? 아무도 안 살아요. 완전 황무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거기에서 어디 지역에 그 성을 건축했냐면 한번 눌러보세요, 집사님. 요 지역. 이걸 확대해 볼까요? 넘어가시면 돼요. 네. 또 한번 눌러볼까요? 네. 보이세요? 이 성읍들을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읍에 정비를 했다는 거죠. 빨간색을 좀 두껍게 해야 됐었구나. 잘 보이세요? 난 저만 안 보이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을 정비한 지역이 어디냐면 유다의 남쪽이에요.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네, 남쪽인데 남쪽에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갈려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났지만 외부적으로도 위험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애굽의 정세가 심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연결되는 게 12장에 나오는 애굽의 침공이에요. 그만큼 애굽은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때였어요. 강성해지려고 하는 흐름을 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북쪽 이스라엘을 손봐주려고 하는 것에는 접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순종했지만, 그런 상황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되고 기가 꺾이는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초기 통치 기간 때 르호보암이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와중에 애굽의 침공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마다 군사를 배치하고 그리고 군량미를 비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도록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초기 3년 동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셨거든요. 평안하게 지켜주시는데 그 평안하니까 르호보암이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들어오기 시작하고 좀 흐드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애굽의 시세가 쳐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버립니다. 허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솔로몬의 금방패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성전 창고에 있는 남아있는 금, 은을 가지고 가버려요. 별로 안 놀라시죠? 우리가 앞에 묵상한 거 기억하신다면 성전 건축하고도 남은 금의 양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1년에만 금이 666달란트, 별로 안 놀라시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막대한 양의 수입들이 다 어디에 비축이 되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르호보암의 통치가 이어지려고 할 때 북쪽 지파들이 와가지고 아우성을 친 이유가, 제가 향금에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냐 이 말이지. 너희들만 잘 되면 다냐 이거죠. 유다 지파만 지금 비대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재물이 애굽의 침공으로 완전히 뺏겨버려요. 이 일이 한참 뒤에 일어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통치 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그 침공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요새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걸음은요,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축해 놓지 않으면, 기도의 은혜가 쌓여 있지 않으면, 환난이 여러분 예고하고 올까요? 고난이 몇 년 전부터 예고하고 옵니까? 아닙니다. 순식간에 몰아칩니다. 순식간에 몰아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게 뭘까요? 내 마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축해 놓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평소에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 있으면, 평소에는 말씀 안 읽고 뭐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그 평안한 가운데 꾸준히 말씀을 접하고 기도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축이 돼 있잖아요. 차이가 어디서 나요? 고난이 닥칠 때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닥치면 평소에 평안할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고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쳤을 때 마음의 말씀과 기도가 비축되고 준비된 성도들은 무엇이 보일까요? 고난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메시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비축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하게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밀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는 이 사이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예기치 못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엄습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의 걸음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셨던 이 경험이 소망을 갖게 하거든요. 기대를 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 그 자료들을 쌓아놓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에 갈피를 못 잡습니다. 하지만 비축된 성도는 어떨까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요새, 기도의 요새 비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를 능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네, 나라가 갈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정말 좋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럼 모여들면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난민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난민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참 달리 볼 수 있지만 참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의 기업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온 믿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서운함이나 패배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10지파로부터 소외당했다고 하는 자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쪽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게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기업, 땅, 터전 기꺼이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믿음으로 사는 건 저런 거구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지키라 한 거 잘 지켜야 합니다. 얼마든지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을 실제로 순종하기 위하여 지금 피나놓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포기한 거예요.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 포기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올 때 땅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느냐?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만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게 아니라 유다와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동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의 동력이 아니라 믿음의 김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대표적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좀 애중간하게 영적으로 친밀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옆에 사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옆 사람, 친한 사람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괜히 옆 사람 눈치 보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얘가 듣고 나중에 꼬투리 잡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그렇게 곤란하게 생각하나? 그럴걸요? 목장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나눔의 깊이가 어느 순간에 가면 딱 멈춰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동기부여를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신뢰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먼저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또 가서 나팔수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그랬다네, 아무개 권사님이 그랬다네, 어머 어떡한다. 그러면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잘 되기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한 거지 무슨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펼쳐놓고 이 뭐예요? 이 신뢰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온누리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영적으로 서로에게 지렛대가 되고 버팀목이 되는 존재가 돼야지 나 그 양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더 온누리 교회가 만성동 지역에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야 정말 그 교회가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런 교회가 돼야지 나 더 온누리 교회 때문에 진짜 못 살겠다 맨날 지기들만 생각하더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좀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 나 한국의 교회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 어떻게 교회들이 그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야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야 우리 사회 안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존재가 돼야죠. 자 그런데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위해 어때요? 도전해오는 압박과 박탈되어지는 권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분명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머릿속에 뇌리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도전을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이런 한계를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마음에 방향성이 생기는 거고 분명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교회에 정해진 여러 가지 어떤 모습에서만 그게 순종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삶과 연결된 부분에서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해도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이 겹겹이 쌓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아름다운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표정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못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못하지만 함께 좀 잘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럴 때 아닙니까? 땅 끝까지, 아니 저 지하 바닥까지 신뢰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뭐 행사로 뭐 프로그램으로 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삶으로 보여주고 그 삶 속으로 살아낼 때 이 신뢰는 차츰차츰 다시 쌓아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죠.
거창하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목장 안에서 일어나야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야죠.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 현장에서 일어나야죠. 그 어떤 것보다 말씀 한 구절,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분명히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영향력이 우리 교회를 남다른 교회, 구별된 교회로 만들 거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이 뭘까요? 저부터,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